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교회 핵심같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철 중목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이 열린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서 세 번째 전하게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시간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서 저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올해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직장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가정 문제, 그리고 이제 11월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계획하고 목표하신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올 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 일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그럼 손을 안 든 분들은 아직도 내가 그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세우신 계획도 있겠지만 우리 이 열린교회 공동체가 세운 계획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은 전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예전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또 분위기도 좋고 활기찼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계획도 세웠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해 너무 많은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 좌석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차를 세울 수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교인들을 주일날 아침에 모시고 오는 그 차량이 부족해서 교인들을 못 모시고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러한 행복한 고민도 계획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계획들이 잘 실행될 수가 없었는데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식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게 계획했던 일들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실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 올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저희 회사 한신플라텍의 창립 31주년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주변 지인 몇 분만 모시고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열린교회 양명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우리 회사를 위해 격려사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양명두 목사님과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신대학교 신학과 동기시고 40년 지기 친구이십니다. 양명두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신 그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면 가장 경쟁이 치열한 플라스틱 업계에서 살아남아 기업을 유지하는 것만도 쉬운 일이 아닌데 31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티고 성장 발전시킨 친구 김현태 회장을 격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창업하여 지금까지 버티고 지탱해 오기까지 잠 못 이루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해 온 창업자인 친구 김현태 회장의 고뇌를 공감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양명두 목사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열린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해오셨고 이제 은퇴를 앞둔 이 시점에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며 40년 지기 친구에게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격려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31년간 기업을 이끌어오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오셨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고백과 간증을 들으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열린교회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양명두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피와 땀으로 세우신 이 교회당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이 예배당을 주님의 일꾼들로 성도들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해달라고 기도하신 끝에 수고하고 애쓰신 열매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걷기가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차로 교회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이희경 장로님, 또 매 주일마다 주차위원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전기평 장로님, 교회의 환경과 유지보수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이명구 장로님,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시는 우석영 장로님, 열린교회는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우리 주님과 성도님들께
수고와 헌신의 본을 보이는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늘 반주로 아름다운 찬양을 이어가게 하는 엄주용 선생님, 또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는 서다인 선생님을 비롯하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양명두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신 우리 조관순 목사님, 그리고 늘 그림자처럼 함께 하시는 유두영 전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열린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우리 열린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지요? 자, 우리 맞추신 우리 권사님께 모세와 같이 120세까지 그 이상 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의 인생 중 초기 40세까지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며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삶을 살게 된 모세는 정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지요. 돈과 권력과 부와 명예, 그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에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사람 한 명이 히브리 백성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집트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모세를 찾는데요. 그 바로 왕을 피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2의 인생, 40년의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 머물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바로왕을 피해서 내 목숨만 유지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모세가 깨달은 그 시점이 바로 모세의 나이 80세입니다.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는 너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거라. 바로왕을 피해서 4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무서운 바로왕 앞에 가서 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부터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은 모세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돌고 돌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닫힌 눈을 뜨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림과 연단의 시기를 걷게 하십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요.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20세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어렵고 부담이 돼서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모세는 결국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혈기왕성한 때는 또 내가 젊을 때는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커다란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그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기는 하는 걸까? 라는 그런 의문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깨닫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요. 저는 결혼을 하면 아이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제 나름대로 아이 셋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이가 쉽게 생기질 않았습니다. 제가 34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걱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아이도 쉽게 낳고 하는데 왜 저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40살 되기 딱 1년을 남기고 39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이를 주셨는데요. 늦게 얻은 아이라 그런지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주셨는데요. 지난달 9월 30일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빨리 주실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오랜 기다림 끝에 아이를 주셨는지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30대 중반에 아이를 가졌다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시기에 그 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이 시점에 아이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열린교회도 양명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조관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중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의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그것이 내 뜻대로 세운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세운 계획이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계획한 것을 나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나의 길을 고민할 때 내 생각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는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계획해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갈 곳을 모르던 내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